이단 연구가 이제 한 2시간, 3시간 정도면 이제 끝낼 생각, 은사주의로 끝낼 겁니다. 카톨릭 시작했고 여화제인 같은 이제 소위 말하는 정통 이단들을 다뤘고요. 또 교회 내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특히 이단교회를 살펴봤고 은사주의로서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한 2-3시간 할 거고요. 오늘은 집단 최면에 취한 신비주의라는 제목으로 가져봤어요. 은사주의가 왜 이단인가 하면은요, 이 마지막 때에 한국교회, 아니 세계교회를 망친 아주 주범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망친 요소가 많이 있죠. 이것만이 아니라 많이 있죠. 세속주의도 이제 문제가 된 것이고요. 칼빈주의도 문제예요. 이제 구원을 못 받게 하는 아주 그냥 잘못된 교리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행위구원도 문제고, 많은 이단 교회들이 있지만 은사주의는 제가 볼 때 마지막 때의 교회를 혼탁해 해서 거짓 영에 이끌림받게 하는 그러한 교리이기 때문에 뭐 은사주의가 잘못되었다는 것 자체는 다들 알고 있지만 좀 더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알아서 분별력을 갖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정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잘못된 교리를 성경적으로 깨닫자는 얘기죠. 자, 봅시다. 은사주의 첫 번째 시간. 은사주의 기원과 역사를 다 말할 수는 없고요. 이제 기원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이제 1901년, 그러니까 20세기가 들어서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1901년 그것도 1월 1일이에요. 1월 1일 날 요게 이제 그 캔사스주의 베델 성경대학이라는 찰스 파함이라는 이제 그 감리교 목사가 있는데 이때 첫 방언이 터졌대. 어떤 여신도한테 첫 방언이 터졌어요. 물론 그 전에 교회사 역사 속에서 잘못된 신비주의는 종종 있었고요. 방언도 종종 있었어요. 근데 현대적으로 들어가지고 이 은사주의 운동이 시작된 첫 사건이 1901년 1월 1일이라고 자기들은 아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하고 또 1906년에 아주사 스트리트 미션이라고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LA에는 아주사 거리 부흥이라 그러는데 윌리엄 심 이 사람은 그 어디예요? 성결교 흑인 목사예요. 본격적 은사주의 운동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는 말이 뭐냐면은 방언은 성령 침례의 강력한 증거다. 이거 처음부터는 요 교리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교회들 감리교 성결교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감리교 성결교에서 처음에 사람들이 방언하니까 좋게 바뀌었어요, 나쁘게 바뀌었어요? 나쁘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쫓아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방언하는 목사들이 감리교 성결교회를 나와서 별도의 교단을 만들어요. 그게 오순절 교단이에요. 오순절 교단을 만드는데 나중에는 오순절 교단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방언하는 목사들이 교회에서 감리교 성결교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냥 감리교 성결교 내에서 방언을 하죠. 전에는 그 교단에서 배척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교단을 세웠는데 이제는 별도의 교단이 아니라 자기 교단 속에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단이 이제 은사주의로 물들게 되어 버린 거죠. 뭐 그 이후 역사 다 생략하고 우리나라는 어땠냐면 1932년 아직 일제시대죠. 1932년도에 서빙고 교회가 우리나라 은사주의 자기들 역사책에 나와 있어요. 한국 최초의 은사주의 교회라고 한국 최초의 오순절 교회 개통 교회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오순절 교단 이름은 붙이지 않았었는데 그렇게 됐어요. 방언하고 공식적인 교단이 생겼죠. 근데요, 이 이제 60, 70년대 제가 어릴 때 저도 어머니 손잡고 부흥회 많이 따라다녀 봤는데 기도원 부흥회 이런 거 해가지고 많은 그 은사주의 운동이 막 시작됐죠. 그런 운동 이제 이 방언 운동들을 많이 하고 병 고침 받았다. 주로 방언과 치유라 그러죠. 그냥 우리는 성경엔 치유라고 나오는데 힐링, 치유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디바인 힐링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 그래서 신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보통 교계에서 신유라는 표현을 주로 씁니다. 우리나라도 저 미국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 다 간파는 장로교인데 들어가면 다 순복음 교회다.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나라에도 다른 교단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단이 장로교죠, 여러분. 대부분 보이는 게 장로교잖아요. 간파는 장로교인데 들어가면 다 순복음 교회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은사주의가 점령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순복음 교회를 중심으로
방언이라 신유 운동이 있었죠. 아까 말한 6, 70년대, 80년대까지 계속 교회들이 은사주의 부흥을 했어요. 우리나라 교단 침례교회, 기독교 침례, 기독교 한국 침례라고 그러죠. 기침은 처음부터 은사주의 형태로 가가지고 오순절 교단 다음으로 침례교가, 우리나라는 침례교가 은사주의 운동에 가장 앞장서 있는 교단이에요. 독립 침례교회들 말고 교단 침례교회들은 은사주의에 엄청 강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은사주의 부흥 강사들 중에서 침례교 목사들이 몇 명 있어요. 이름만 대면 다 알 정도. 근데 그런 운동들이요, 20세기가 지나면서 약간 쇠락해졌어요. 하락해갔어요. 쇠해가고 있었어요. 80년대, 90년대 가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보니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은사주의 운동이 좀 쇠락해 가다가 이제 특정 교회에서 경배와 찬양 운동을 시작합니다. 경배와 찬양 운동을 시작하는데 경배와 찬양 운동에서 그 당시에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캐나다 비냐드 교회의 찬송 복음 선거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비냐드 교회는 은사주의의 극단적 은사주의 교회였거든요. 그전에는 은사주의 하면 울고불고했어요. 막. 근데 그 교회는 웃어요. 막 성령이 어루만지신대요. 이렇게. 그래서 막 깔깔거리면 웃는데 그 영상 보고 보면 진짜 미친 사람들 같아요. 이거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성경서 표현이에요. 미친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그런 운동이 들어오면서 경배와 찬양 운동으로 들어가니까 젊은이들에게 아주 쏙쏙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지금도 그러지만은 방언 찬양이라는 걸 하게 돼요. 사람들이 복음성가 부르면서 방언 찬양, 저는 방언 기도회인데 방언 찬양을 해요. 이러면서 이제 젊은이들에게 쇠락해가던 은사주의의 불을 다시 피워놓은 게 경배와 찬양 운동이에요. 이게 90년대. 이 9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WCC에 이제 몇 년마다 한 번씩 전 세계 WCC가 모이는데 캔버라 91년도인가 캔버라 대회가 있었어요. 그 캔버라 대회 주제가 성령이여 오소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성령 체험에 대해서 강조가 됐어요. 물론 거기서 말하는 성령은 말만 성령이지 온갖 악령들을 다 불러오는 거예요. 당시에 이화여대 교수였던 무슨 여자 교수인데 거기서 초혼제를 지내고도 했었어요. 그게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하는 WCCR 행동이에요. 근데 그 일 이후로 성령이라는 주제, 어떤 영이라는 주제로 교회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해요. 그 즈음에 장로교가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장로교 중에서 우리나라 장로교는 되게 많아요. 같은 장로교도 파가 많아요. 통합 측, 합동 측, 또 통합 내에서 막 갈라지고 합동 내에 막 갈라지고. 통합 측 계통에서는 은사주의 배격했어요. 2단으로 몰기도 하고 2단까지는 아니어도 저건 배격했는데 WCC에서 성령 어쩌고저쩌고 하고 자기네들이 직접 은사주의 교회 가가지고, 왜냐하면 오순절 교회가 에큐메니칼에 되게 앞장서거든요. 한국 KNCC나 이런 데 다 가입해 있어요. 오순절 교회들이. 그러니까 같이 있다 보니까 장로교 목사들이 방언을 체험해요. 그러니까 방언 이상한 게 아니네? 해보니까 성령의 역사네? 이래버려가지고 장로교에서 방언을 받아들이고 장로교가 은사주의를 이단에서 풀어줘요. 그리고 장로교, 그러니까 나름대로 최후의 보루였다고 말하는 장로교 통합 측이 은사주의를 수용함으로써 한국교회는 은사주의로 가득 차게 되어버렸어요. 여기가 90년대, 2000년대 초 이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쇠락해가던 은사주의를 경배와 찬양 운동으로 불을 지피고 거기에 WCC와 장로교가 이제 가담함으로써 우리나라 은사주의가 이제 커지게 된 거죠. 자, 은사주의는요, 그들의 신학은 뻔해, 몇 개 없어요. 근데 그것 갖고 반복하는 겁니다. 첫째는 방언은 성령 침례의 증거다. 방언을 해야 된다. 성령 받았으면 방언해야지. 방언 안 하면 성령 받은 게 아니라, 그러면 성령 침례 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왜 그러면 교회사 동안에 방언이 신실한 교회들이 그런 거 안 하다가 왜 갑자기 하냐면, 이건 늦은 비다. 이른비 늦은 비란 말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시대는 이른 비고 20세기는 늦은 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한 표적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방언이라는 것은.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에큐메니컬 운동에 은사주의 교회들이 적극 가담을 합니다. 처음부터 가담을 해요. 가담을 해서
이제 성령 운동으로 종교 통합을 이루려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뿐 아니라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중도 방언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이교도에도 방언이 있어요. 천주교에도 방언이 있고 이교도도 방언이 있고, 다만 개신교만큼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로 방언 운동을 개신교 운동으로 알지만 이교도들도 방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통합을 이루기 위해 은사주의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은사주의를 이단 목록에 포함시켜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성령 침례, 이 성경 어디에도 방언을 성령 침례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방언으로 말하더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했다고 했지 그때 성령 침례를 받았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침례는 별도죠. 예. 그리고 아까 늦은 비라고 말했는데요. 한번 보죠.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요엘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요엘서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엘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요엘서 2장 23절 보게 되면요. 너희 시온의 자녀들아 그때에 즐거워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는 그가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절하게 주셨으며 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첫째 때로 내리게 하실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원래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한다는 개념의 축복의 메시지예요. 농경사회니까 비가 많이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그들에게 내리는 축복의 상징으로서 신명기에서부터 쭉 쓰여졌던 그런 표현들이에요. 이것을 이 사람들은 은사주의 운동으로 가져오는 거죠. 이 성령께서, 늦은 비인 성령께서 오시라고 이렇게 적용을 많이 합니다. 늦은 비. 근데 여러분 보세요. 23절에서 뒤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른 비는 초대교회, 늦은 비는 말기교회가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첫째 때에 내린다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른 비는 봄에로 늦은 비는 가을에 내려야죠. 근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첫째 때에 내린대요. 이거는 전혀 이 말이 아니에요. 나중에 소선에서 요엘서를 공부할 기회가 있겠지만요. 이 말씀은요. 대환란 때, 대환란 마지막에 문자적으로 엄청난 비가 내릴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 때 3년 동안 비 안 왔죠. 3년 반 동안 엘리야 때. 그리고 마지막에 엄청나게 큰 비가 내렸다고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죠. 3년 동안 막혀있던 비가 터져서 얼마나 많이 내렸겠어요. 그게 다 내린 건 아니겠지만 대환란 때도요. 엘리야의 사역으로 비가 안 내려요. 후 3년 반 동안에 가뭄이 있게 되거든요. 가뭄이 끝나면서 비가 터져 내릴 거예요. 시편에 보게 되면은 비온 후에 맑게 반짝거림으로 라고 말하는 이제 그 아침 이슬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재림 항상 태양이 뜨는 걸로 예언되잖아요. 재림은 태양이 뜨는 걸로 예언되거든요. 예수님이 태양이시니까 비온 후에 깜깜한 밤을 지난 아침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대환란 끝에 큰 비가 내리고 이것은 환란 성도의 휴거와 연관되고 주님의 재림이 임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벌어지게 돼요. 실제적으로 비도 올 것이고요. 그러나 이 비를 예언적, 상징적으로 이해해도 관계없어요. 이 비는 언제 내리냐면요. 이것을 성령의 역사로 봐도 관계없어요. 사실은. 대환란 끝에 내리는 거예요. 재림 직전에 내리는 것이고요. 대환란 끝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해서 주님을 자기들의 민족적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예수님 메시아로 받아들여 주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실 거 아니에요. 스가랴 12장 13장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엄청난 회개를 하게 됩니다.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으리라. 이게 바로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회개하고요. 주님을 그들의 민족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돼요. 지금 구원받은 유대인들 종종 있어요. 그건 개인적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 개인적 메시아, 개인적 그리스도로 믿은 거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도 지금 구원받은 사람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대환란 끝에 유대인들이 민족적, 집단적으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요엘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왜 이걸 인용했냐? 베드로는 그때가 재림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때는 초림 재림 2000년 교회 시대 이런 얘기 안 하셨거든요. 안 하셨어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은 성령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주님께서 왕으로 통치할지 알았던 거예요. 주님의 왕국이 임할 걸로 안 거죠. 그래서 이 구절 그들의 인용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인용한 게 베드로가 뭐 실수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 보게 되면 베드로가 요엘서를 있는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인용했는지 그 요엘서 인용의 뒷부분을 보세요. 지금 이제 2장 17절 쭉 인용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19절 사람들은 18절만 생각해요. 아, 내영을 남정도가 여정들을 위해 내영을 부어주리니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19절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과 아래로는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리니 피와 불과 연기라. 피와 불과 연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엘서에 나오죠. 이것이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주의 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재림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하늘의 현상들이 막 틀어지게 되고 엄청난 재앙이 이르게 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그 재앙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2장 이래로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사도행전 시대에 이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비록 베드로는 요엘서를 인용했지만 실제로 이런 일은 없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엘서는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과 재림의 상황을 같이 예언한 거고 베드로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이게 그 구절인 줄 알고 인용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19절, 20절은 당대에 성취되지 않았죠. 지금도 아직까지 성취가 안 돼 있죠. 이건 대환란 때 이루어질 것이고 재림 직전에 이루어질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재림이 이루어질 상황입니다. 재림 관련된 예언이에요. 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니까 베드로는 영적인 적용을 통해서 인용이 된 것이고 사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렇게 방언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성경적 상황이 그렇습니다. 절대로 은사주의자들 말한 것처럼 늦은 비가 아니에요. 늦은 비면 지금 이런 뭐 해와 달 같은 표적 일어나고 재앙이 막 일어나야죠. 안 그러잖아요. 이 이름의 늦은 비는 이런 재앙이 나타나는 시대, 즉 대환란 때 나타난다는 것이 교리적인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표적을 말하는데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표적은 여기서 이 베드로가 표적을 말했는데요. 19절에 표적을 보이리니 베드로가 말한 요엘서에서 말한 표적은 심판이었었어요. 은사주의자들은 지금 방언이 표적이다. 방언이 표적을 말하지 않죠. 지금 19절 20절에 뭐가 표적이에요? 달이 피가 변하고 피로 변하고 하늘의 이적들이 나타나고 이게 표적이라고 그랬지 방언이 표적이라고 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들이 오해하는 겁니다. 자, 교회를 치운다 아까 설명드린 거고 이건 적그리스도 교회를 예배하는 겁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봅니다. 표적. 자, 표적이라는 말인데 표적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표적이라는 말 몇 번 설명드렸어요. 표적은 영어 단어 sign이라는 말을 이제 성경에서 표적이라고 번역을 한 건데요. 이것은 꼭 표적이라고 번역되지 않고 뭐 징조라고도 번역돼요. 징조. 여러분 이제 서면 문서 서면 사인하잖아요. 그것도 이 사인이거든요. 여러분 문서에다 사인을 왜 해요? 이게 내 명이다 그 말이죠. 공문서든 사문서든 자기가 사인을 하게 되면 이 내용은 내가 말한 바로 그거야 라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말씀한 표적이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 맞아, 내 명의로 말하노니 그거는 맞아 라고 주님의 말씀을 입증하는 도구예요. 이걸 표적이에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뭐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물 위로 걸으셨어요.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지만 주님의 말씀들을 두 개로 압축해 보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너희의 왕이야, 이 두 개거든요. 예수님은 왕이시고 또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그분이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어떻게 풍랑을 잔잔케 하고 물 위를 걸어요? 창조 질서가 파괴된 거죠. 파괴라기보다도 창조 질서를 뛰어넘은 거죠. 창조 질서를 뛰어넘는 건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바로 창조주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이걸 입증해 보이신 거예요. 병고침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나 예레미야 보게 되면 메시아께서 임하실 때
병든 자들이 치유된다는 예언이 이사야나 예레미야에 종종 나와요. 그러면 메시아로서 당신이 메시아인 걸 증명해 보쇼. 표적, 치유. 아, 이걸 보니 당신이 메시아 맞군요. 예언에 따라서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표적이라는 단어 뜻 자체가 그런 거예요. 증명하는 도구가 표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의 표적, 고린도후서 12장 11절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 말할 때 사도의 표적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 일부가 바울을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무슨 사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을 입증하는 여러 말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표적이에요. 내가 사도가 아니면 표적을 행할 수 있겠냐? 이 표적은 사도가 행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 표적은 원래 예수님의 것인데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그분을 증거하라고 하시면서 표적들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표적을 행할 권세를 받았어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표적, 주님의 표적이라고만 썼으면 예수님의 성도들은 2000년 동안 계속 있었으니까, 그렇죠? 주님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우리도 주님의 제자니까 큰 틀에서 말할 때, 그렇죠? 우리도 표적 행할 수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의 표적이라는 말 특별히 콕 집어서 써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는 계승되지 않거든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성도는 계승되는데 사도는 계승되질 않아요. 사도는 계승되지 않아요. 사도는 사도로 끝나는 거예요. 사도의 표적이라는 말은 사도들만 하는 거라고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의 표적을 행함으로써 나도 베드로처럼 같은 사도야, 이걸 입증한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위임해 주신 사도권의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표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표적은 이스라엘을 위한 거예요. 좀 이따 다시 봅니다. 뒷장에서. 이스라엘은 표적과 함께 시작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4장 8절 성경에서 표적, 사인, 표적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4장인데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막대기를 던져라. 뱀이 됐죠. 다시 붙잡으라. 막대기 됐죠. 손을 넣었다 빼라. 문둥병 나왔죠. 넣었다 빼라. 다시 나왔죠. 이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이 표적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걸 표적이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도구로서의 표적이에요. 표적은 그런 거라고요. 이스라엘은 표적과 함께 시작됐고요. 표적으로 인도함 받아. 이스라엘은 표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에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할 때 이사야 7장 14절에 뭐죠?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죠? 만약 이것을 표적으로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메시아로 인정했을까요? 주님은 철저히 예언에 따라서 행동하셨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미리 예언해 주시고 표적으로 알려주신 거죠. 이스라엘은 표적으로 인도함 받는 백성이었습니다. 히스키야가 죽을 병 걸렸다가 주님 기도함으로 살아났을 때도 내가 15년 더 사는 거 어떻게 알리니까 해식의 각도를 뒤로 15도 물려주겠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표적으로 주신 거거든요. 어떤 표적으로 알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붙여라. 표적. 그렇죠. 항상 표적으로 알려주신 겁니다. 표적은 유대인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표적이란 말은요, 기적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표적하면 그 기적이란 말과 동의어로 생각하는데 표적 이퀄 기적은 아니에요. 사인 이퀄 미라클 아니에요. 미라클인 사인도 있고 미라클이 아닌 표적도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안식일이나 할례도 성경에 표적이라고 제시됩니다. 안식일, 예수께서 안식일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안식일이 무슨 이적? 아니죠.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게 무슨 이적이에요. 이적은 아니지만 표적이란 말이에요. 왜 표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맺은 관계성을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이때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우리가 안식일을 왜 지키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행함으로 기억하라고. 할례를 행함으로써 기억하라고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이건 기적이 아니거든요. 기적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주는 시청각자로서의 표적인 거예요. 자, 표적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는 것인데 주로 이스라엘에게 표적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표적은
왕국복음의 필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왕국복음의 필수이고요. 메시아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왕국복음의 필수고요. 그래서 초림 때 표적이 있었고 재림 때 표적이 있을 겁니다. 교회 시대에는 표적이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는 지금 왕으로 오시는 게 아니니까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잖아요. 근데 재림 때는 왕으로 오실 거기 때문에 왕국복음이거든요. 그때는 표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는 방언도 나올 것이고 다 치유도 나올 것이고 다 나올 거예요. 자, 방언과 표적 좀 더 볼까요?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간단하게 봐요. 방언은 영어로 텅 그러죠. 텅이란 말은 혀라는 말인데 텅즈 복수를 써가지고요. 방언들입니다. 방언들은 구체적인 외국어를 말해요. 사도행전 2장 상황에서 외국어가 주신 이유가 있죠. 예수님은 방언했단 말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본인은 예수님께서는 치유, 그렇죠? 또 이렇게 무리로 걷는 것 같은 자연적인 현상들을 초자연적인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한 표적을 보이셨지만 방언 표적은 안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치유도 하고 마귀 쫓는 거는 했지만 예수님의 표적과 똑같지만 예수님의 표적과 플러스 돼가지고 방언 표적이 플러스 된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방언이 없었다니까요. 제자들 때부터 생겼습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에게 그냥 병고침만 주어도 될 텐데 예수님이 병고침 행하셨으니까 제자들에게도 병고침 표적 갖고 증거하라 이러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하필 제자들에게는 방언이라는 표적을 주셨을까요? 왜? 이게 이제 궁금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증거하기 위해서래요.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내게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증거하는 건데 말하는 사람들인데 증인을 하기 위해 방언을 주셨다. 무슨 말이에요? 방언 자체가 증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민수기 11장 25절 말씀 잠깐 보세요. 민수기 11장은 무슨 말이냐면 만나 상황인데 이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는 그 상황입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하니까 모세가 이 큰 백성을 나 혼자 감당하기 힘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70명의 장로들에게도 내가 너와 똑같이 영을 나눠줄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70명의 장로들을 임명해 주시는 장면인데 여기 민수기 11장 25절에서 모세가 나가서 주의 말씀들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들 70인을 모아 성막에 둘러세웠더니 주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위에 있던 영을 취하여 70 장로들에게 주시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 영이 그들 위에 머무니 그들이 예언하고 멈추지 않더라. 자, 지금 모세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 성령을 70명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성령이 임하신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발설을 합니다. 삼손 같은 경우 성령이 임하시니까 힘이 세졌는데 선지자들이랑 성령이 임하시니까 발설을 했죠. 엘리야도 성령이 임하시니까 발설을 한 거 아니에요. 예언한 거죠. 그렇죠? 모세도 성령까지 임하시니까 예언, 다윗도 마찬가지고 구약에서 성령이 임한 증거 중에 하나는 예언하는 겁니다. 예언이 뭐죠? 예언은 말이에요. 이들도 예언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신약에서도 사람들이 성령이 임한지 어떻게 알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 옆에 계시니까 그냥 됐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성령님 보내주신대요. 성령이 임한 걸 어떻게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구약적 관념으로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언을 하게 돼 있어요. 예언이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이 그냥 평상시 하는 말로 설교하는 거 말고 성령이 임함으로 특별한 설교들을 하게 됩니다. 그 특별한 게 뭐냐 하면은 외국어예요. 왜 하필 외국어죠?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은 천하 각국에서 이방 땅에 살던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이방 땅에 살던 유대인이라는 얘기는 고국의 말은 히브리 말 모르고 자기 이방 언어들밖에 모르는 그 이방 땅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왔어요. 이들에게 언제 외국어 하나씩 배워서 전도하죠? 예수님은 급하게 그분의 말씀을 증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다양한 언어들을 주시면서 자, 언어만 다양하지 그들이 한 말이 뭐예요? 설교예요. 언어만 다양한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언어만 다양한 거예요. 언어만 다양했지 한 말 자체는 랄랄라 따따따가 아니었어요. 설교였어요. 그 설교가 뭐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베드로 설교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느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만드셨느니라, 부활시키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안 믿으면 멸망한다, 설교로 예언한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주어진 이유죠. 간단해요. 방언이 특별한 게 아니라 성령 임하시면은 예언을 하는데, 제자들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령 임한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외국 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방언을 주신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예언한 거라니까요. 구약처럼 성령 임해서. 그러니까 방언이란 것은 형태만 특별한 형식이지 내용 자체는 예언이야. 말씀 선포한 겁니다. 주님을 선포한 것이고요. 말한 것처럼 오순절에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인 거죠. 여기 보게도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불 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내린 게 뭐예요? 목적어가 뭐죠? 텅이에요. 혀예요. 혀가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좀 괴기스럽나요? 혀가 내려왔다니까? 사람들은 혀처럼 갈라진 것, 불의 혀처럼 갈라진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꽃이 막 갈라지면 혓바닥같이 보이니까. 근데 불꽃이 혓바닥처럼 보인 적은 솔직히 한 번도 없어요. 불꽃이라 가지 부의 혀라고 말하진 사실 않거든요. 불처럼 갈라진 혀가 내린 거예요. 혀가 킹제임스 성경만 저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변경한 성경에서는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 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 자, 성령님께서는 비둘기의 모양으로도 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비둘기로 오시는 거는 안 이상해요? 왜 그건 안 이상하고 혀로 온다니까 이상하죠? 텅이 왔었기 때문에 텅을 한 거예요. 텅은 여기 영어로 텅이란 말은 혀라는 문자적 혀라는 말도 되지만 언어란 뜻도 되잖아요. 똑같죠, 그렇죠? 텅이 와서 텅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과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네, 그렇죠. 혀들이 내려왔고 그래서 방언들을 한 겁니다. 주님께서 성령과 특별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혀가 됐단 말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그들에게 내려주셨다는 얘기고, 성령께서 그분은 영이시니까 안으로 들어오셨죠. 모양은 이제 형태적으로 알게 하셨다는 것일 뿐입니다. 표적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방언의 표적 좀 더 볼 때 고린도전서 14장 22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14장 22절에서 그러므로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요 두 말을 합쳐보게 되면 표적은, 그러니까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고 유대인들에게 표적이니까 이 둘을 합치면 뭡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주는 표적이죠.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주는 표적이니까 논리적으로 맞죠? 항상 교리는 논리로 따져야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 사도행전의 두 가지 사례를 보세요. 자, 사도행전 2장에서 12사도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방언을 한 거예요. 이 당시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누굴까요? 천하국가에서 모인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지 않았다고요. 그들에게 방언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인 걸 알게 함으로써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믿게 한 거죠. 메시아를 믿지 않고 죽인 유대인들에게 그분을 믿으라고 알려줬죠.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준 표적 맞죠?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또 하나. 사도행전 10장에는 코넬료가 방언을 하네요. 코넬료는 백부장이에요. 코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라면서요. 왜 이방인이 방언을 할까요? 이 경우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자리에. 그 믿지 않는 사람을 깨우쳐주기 위해 방언한 거예요. 이 자리에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믿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뭘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단 말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우리랑 똑같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지금 다 찾지 않지만 사도행전 2장을 보고 10장에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낮잠 자고 있는데 하늘에서 꿈속에 비몽사몽 가운데 환상 속에 뭐가 내려왔어요? 커다란 보자가 내려가서 이상한 가증한 음식들 먹으라. 싫습니다. 3번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리고 마침 이방인 사람들이 불러다가 초대합니다. 와서 설교해 주시오 불렀잖아요. 전화 같으면 안 갔을 거라고. 이방인 집에 왜 가요 베드로가? 근데 그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전화를 하나 보다. 갔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네요. 전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이방인들이 방언을 하네요. 베드로가 볼 때 저거는 우리가 성령 받을 때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구원하시는 차별이 없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이 하나님 백성이니까 구원받고요, 이방인은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유대인으로 개종해야지만 구원받았어요. 이 개념이 항상 있었어요. 구약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유대인으로 개종해야 구원받는 거지 이방인 자체는 구원 못 받는다 그랬는데, 그래서 베드로도 이방인들 한 단계 낮게 취급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이방인이 우리랑 똑같네 알게 되죠. 믿지 않는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무엇인가를 믿게 해주셨다고요. 이방인도 동일하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결국 누가 방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누군가를 일깨워주기 위한 표적이었었어요. 이해되죠? 방언은 믿지 않는 유대인을 위한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표적은 사라져갑니다.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가면서.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방언, 여러분 방언에 대한 기본 언급이요, 사도행전 2장과 10장과 19장도 한번 나오지만 그 이외에는 고린도전서에만 나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 방언은 외국어였어요. 외국어였어요. 그리고 외국어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전파. 근데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은 좀 부정적인 메시지였어요. 방언하지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란 말로 쭉 가고 있거든요. 몇몇 구절들을 오해해서 방언을 입증하는 구절로 쓰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사실은 전반적으로, 이건 다음 주에 볼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방언을 금지하는 그런 메시지였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방언에 대한 부정적 현상들이 훨씬 더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왕국 복음이 사라져가면서 표적이 사라져가는 거죠. 은혜의 복음 말하는 표적이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사도 바울도 은혜의 복음인데 표적 내렸잖아요. 그건 왜 그랬다고 했어요? 사도의 표적. 사도 바울이 사도란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이후로는 표적이 없잖아요. 디모데한테 표적 있단 말 봤어요? 디도한테 표적 행했단, 디도가 표적을 병고치였단 말 보셨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들까지만 유지되고 사라진 것은 사도의 표적들이기 때문이에요. 방언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는 표적이 필요 없어요. 오직 말씀으로만 구원받게 돼요. 믿음으로만. 그래서 사도행전은 초기에는 왕국복음 상황이었고 후기에는 은혜의 복음 상황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이렇게 앞부분에서 표적이 많고 뒷부분에 표적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 역사적 과정을 서신서에서는 사도행전 끝난 이후의 내용들이니까 주로, 그래서 표적 얘기가 없는 거죠. 서신서에서는. 대화를 때 다시 읽게 된다. 아까 설명드렸죠. 베드로 인용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고린도전서 14장을 가지고 말하는 방언의 모습은 우리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볼 겁니다. 그게 왜 잘못된 건지. 자,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방언을 하게 될 때 말입니다. 사실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집단 최면 효과라고 봐야 돼요. 밀폐된 공간에서 흥분하죠. 박수를 치죠. 전자악기와 큰 앰프 소리와 드럼. 요즘은 웬만한 교회 다 이러는데요. 저희가 어릴 때만 해더라도요, 일반 교회에서 전자악기 금지했어요. 장로교도. 앰프 쓰면은 앰프 쓰네, 저거 자유주의 교회 아니야? 이랬었다고요. 다들 저 이단 아니야? 그랬었다고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경건한 교회들은 전부 다 앰프는 썼죠. 마이크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자악기, 드럼 이런 거 안 썼는데 유일하게 그런 거 허용했던 교회가 있어요. 바로 순복음교회예요. 순복음교회는 방언할 때 북을 쳐요. 이렇게 빵빵빵빵. 처음에 북을 치고 하면서 나중엔 드럼을 치면서 찬송을 하는데 흥분시켜요. 요새는 큰 교회, 옛날 교회 다 작았잖아요.
조그만 유만한 공간에서 100명 여기 100명 이상 앉았다 생각해보세요.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박수 치면서 그 한 호흡 속에서 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노래도 꼭 반복적으로 노래. 옛날부터 그랬어요. 찬송을 여러 개 하는 게 아니라 한두 곡 계속 반복해서 부려요. 때에 따라서는 한 절만 계속 반복해 부려요. 후렴만 계속 반복해 불러요. 자극을 주는 거예요. 요즘 경배와 찬양도 그렇게 CCM도 그렇게 많이 하죠. 얼마 전에 들었던 그 CCM 한번 들어봤더니 유튜브에서 같은 이 네 마디를 계속 20분 동안 하고 있어요. 엘샤다이 이걸 20분 동안 해요. 근데 그걸로 은혜 받아서 사람들 가만 보니까 집단 최면이야. 집단 최면. 이것은요 대중 가수들에게 흥분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흥분입니다. 대중 가수들 앞에서 엉엉 울면서 하는 것과 똑같은 흥분입니다. 거기다가 찬송가가 나오고 뭐 이렇게 그 성경 얘기가 나오니까 또 이렇게 방언 얘기하니까 그쪽으로 사람이 그쪽으로 몰입되는 거예요. 전자음악에 혼합된 소리가 사람의 혼을 미묘하게 자극하는 거 모르시죠? 전자악기를 교회에서 완전 금지하는 건 아닌데 가능하면 특히 예배 시간에 안 쓰는 것은 이러한 육신적 효과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사실은요. 드럼을 안 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방언은 두 경우에 방언을 합니다. 방언 연습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죠. 제가 방언을 받을 때는 참고로 중고등학교 때 방언을 받기 위해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요. 은사주의가 됐으니까 대학교 때 가서 본격적 방언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방언을 훈련하냐면 할렐루야를 반복해봐요. 빨리 반복해요. 할렐루야를 빨리 반복해봐요. 혀가 꼬여요, 안 꼬여요? 꼬여요, 안 꼬여요? 꼬인 걸 계속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이상한 억양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아멘, 어떤 사람은 이상한 말, 어떤 성경에 나온 어떤 특정한 단어들을 계속 반복해요. 반복해서 말하는 방언은 참 방언이 아니겠죠? 또 어떤 방언이 있냐면 연습을 따로 안 했는데 갑자기 탁 터져나오는 방언이 있어요. 첫 번째 경우는 속임수예요. 두 번째 경우는 신비주의 마귀의 영이에요. 속임수도 잘못됐고 마귀의 영은 더 잘못됐어요. 그런 걸 방언은 하는 게 아니에요. 절제할 수 없는 웃음이고 뒤로 넘어가지는 현상까지 많이 나타나죠. 분명히 앞에 사람은 목사는 톡 쳤는데 꽈당 넘어져요. 사기치는 경우도 많아요. 진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마귀의 영이에요. 입신이라고 그러죠. 저는 입신을 해보진 않았지만 입신 들리는 사람 곁에서 본 적은 있어요. 어릴 때 교회 누나였는데 어릴 때 교회 누나니까 한 10대일 거예요. 10대 청소년인데 방언을 하네요. 그러다 갑자기 뒤로 넘어져가지고 그냥 혼미한 상태에서 무슨 말을 하네요. 근데 말의 내용이 천국에 간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 저게 뭐예요? 저거는 이거란다. 둘이 대화를 하는데 이 여학생이 여자의 목소리로 예수님 흉내내는 게 아니라 진짜 남자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진짜 남자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때는 몰랐죠. 마귀예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한 줄 알 거 아니에요. 방언은 집단 최면 효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뉴에이지 운동 보게 되면 유체이탈이라고 하잖아요. 유체이탈 알죠? 사람이 혼이 쭉 빠져나가가지고 멀리 가서 어디 보고 다시 들어온대요. 카톨릭의 로율라, 예수에 만든 로율라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이런 유체이탈 같은 신비주의적인 현상들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동양 종교들, 도 닦는 사람들 있잖아요. 도 닦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일종의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뉴에이지 운동의 뉴에이지 신비적 체험의 기독교적 현상이 바로 은사주의예요.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서 나오는 것은 20세기에 온갖 그 기독교가 타락하는 그 시대잖아요. 세속화되는 시대잖아요.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잖아요. 그렇죠? 이 시대에 뉴에이지 운동도 1940, 5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양 종교와 동양 종교가
짬뽕 돼가지고 이상한 신비주의적인 거.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아도 전통적으로 기독교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그런 기독교적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동양 종교의 신비적인 거, 힌두교, 불교 같은 걸 접하면서 신비적 체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악령의 현상과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것이 은사주의의 역사의 시작이었었어요. 처음에는 각각 악령들과 교회에서 하니까 다른 것 같았지만 오늘날 에큐메니칼 이 집회 속에서 이들이 하나가 되는 걸 보게 되는 거거든요.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의 인도 가운데 100%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주의의 영은 저는 뉴에이지의 영과 같은 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지만 다음 시간에는 오늘 개괄적으로 봤고 이 방언에 대해서 고린도 14장을 통해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